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오게 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살았던 그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남게 되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 라는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권면을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동물을 들면서 예를 드는데 네 개의 동물이 나오죠.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선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제 현장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동안은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파묻혀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간 세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양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말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 세상이 이런 상태에 있고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나간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즉 너희는 지금 천국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또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완전히 천국이 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천국 속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갑자기 확 다 바뀌어가지고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의미는 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도 알고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제 보면은 18절 말씀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 위에 채찍질 당하고 그러네. 예수님 때문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좋은 일이 나오지 않죠. 예수님 말미암아. 그리고 22절도 너희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렇죠? 복 받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는데 지금 여기서 그 세상 속에서 나라는 이 제자들한테 나오는 직접적인 얘기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뒤에 붙는 보상이 우리가 원하는 보상은 아니에요. 채찍질 당하고 억울한 일에 잡혀가고 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뭘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가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복 주는 곳은 아니다. 너희들이 양이라고 이리들이 복 주지는 않는다. 그때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세상 속에 있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나 믿음의 것들을 측정하고 또 이제 평가하려고는 시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쉬우면서 어렵죠? 우리는 삶이 어렵고 그러면 당장 바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믿음과 잘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부터 따지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이 들어봤죠?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래요. 그 뱀은 여러분 여기 말고는 별로 긍정적으로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간교함,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을 속여 넘어가게 하는 그 간교함. 근데 거기서 죄악을 뺀 상태의 그 이제 지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뭐 우리나라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근데 이제 요새는 천덕꾸리가 돼서 탄천 지나가면 플랜카드 붙어 있잖아요. 유해 동물인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죠. 우리가 유해한 것 같은데 비둘기한테 우리가 먹이를 줘가지고 개체수가 막 늘어나서 뭐 어떻게 왜 우리한테 먹이 줘가지고 걔네들이 유해한 건 아니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의 모든 특징을 다 따져가지고 뱀이 지혜로운 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가지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비유를 이제 든 겁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그럼 지혜는 IQ가 아닌 것은 아니죠.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식의 양, 지식에 축적된 거와 뭐 무관하진 않겠지만 곧 IQ와 똑똑한 머리가 곧 지혜인 것은 아니죠. 또 순결함도 역시 이 세상에서 과연 순결함이 과연 찾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와 순결함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1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총독들과 임금들이 나오는데 총독과 임금은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들의 스펙들은 최고의 스펙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삼가라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들이 책찍질하고 재판에 넘기고 뭐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삼가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 세상의 지혜와 힘이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방식이나 뭐 그런 것에 가지면 흔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뭐 전도가 잘 되겠지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로만 되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들이 나와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거기 헛된 기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끌려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어부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지금 뭐 잡혀갔어요. 어디에 잡혀갔는가? 전문가들 앞에 잡혀갔죠. 근데 전문가랑 일반인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니까. 왜요? 일반인들에게 사실은 그 담을 쌓은 거죠. 자기들끼리 그 어떤 권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전문가들이 용어들을 쓰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죠.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무슨 얘기인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만 주고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이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은 그 어때요? 안쓰러워요? 막 좋아요? 뭐라고 대답하는데? 네? 안쓰러워요? 어때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막 와,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하면 완전 행복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와 모든 걱정 끝이고 행복 시작이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막 너무 좋아요? 말을 안 하지만 이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안쓰러움과 뭐 그런 것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이건 버틸 수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 얘기.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런 능력으로 이런 일자무식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때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너희들이 준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본체가 있을 것이다. 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있을 것이다. 그 무슨 얘기인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그 지혜롭고 순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와 순결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지혜가 생기고 순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때만이 순결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지혜의 대부분은 열려요. 길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은 염려죠. 염려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초점이 여러분 헷갈리고 흐릿하게 되고 여러 개로 보이게 돼요.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은 세상 힘이 커 보이고 저게 정부인 것 같아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면서 바로 뭐 이 말씀대로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잡혀가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우리는 듣고 보고 한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학벌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말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 담대하게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이런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 우리 늘 거기에 걸려 있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이 성경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는 거지만 그 알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암과 그런 것이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보의 양의 싸움이나 그런 빅데이터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 지식의 양에서 생겨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죠.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가, 변호사. 재판에 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우주 최고의 변호사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상담가 한번 만나면 얼마 주면 한번 만날까요? 한 1,000만 원 주면 한번 1시간 정도 만나줄까요? 만나고 싶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위로자요 상담가.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혼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고 순결함.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21절 말씀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심각한 모습의 예를 들고 있어요. 가정이 어렵게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대적하고 막 팔아넘기고,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세상의 지식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성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모습이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중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근원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없는데 다른 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기회나 상황이 되면 이제 버릴 수 있고 돈에 넘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여러분 보면은 대단히 어렵죠.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알고 있어요. 여기가 일이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안에는, 여러분, 사람 안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어야지만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으니까 어렵죠. 그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너 끝까지 잘하면 너 하는 거 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적힌 것 같은데, 조건부로 적힌 것 같잖아요. 나에게 구원이 달린 것처럼 내가 잘해야 되는, 근데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주어지면은 대부분들은 사람들은 다 포기하게 돼요. 왜요? 끝까지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잘할 자신 있어요? 네? 네? 끝까지 잘할 자신, 이건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구원을 얻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견뎌라. 그런 얘기예요. 견디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일이랑 싸우려면 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랑 싸우려면 내가 더 힘센 일이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자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은 써야죠. 양의 탈은 써야 돼요. 이 이중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자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적으로는 이미 믿음의 길을 포기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식으로 해서는 안 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지혜롭고 순결하는 것으로는 살 수 없어. 내가 일의 방식으로 살아서 해야지만 세상으로 살 수 있어라는 게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게 타협한 거죠. 포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져요.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왜요?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끝까지 견뎌라.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적으로 단념하지 마라. 믿음의 길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라. 겉과 속 다르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고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 단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뭐해? 그러면 이 길이 맞나? 그때 뭐라고 하는 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죠.
신자들은 맨날 신자의 이미지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뭐 폐잔병, 나고병, 맨날 지고 맨날 그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널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맨날 지고 당해야만 되는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냥 죽으라, 순교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는 거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근데 예수님이 박해를 하면은 다른 동네로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랑 다른 얘기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 머물러서 고착되고 고집 부리고 연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박해는 뭘까요, 여러분? 박해는 여러분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거죠. 거부. 박해를 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이고, 난 너희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파됐다는 얘기예요. 즉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미 기회가, 박해를 하는 그 동네는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 기회를 거부했으면 됐다. 아직 그 기회를 받지 않은 동네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죠. 그 북한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모르죠, 그죠? 몰라요. 그럼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80 산다고 하면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던 기회가 몇 번 있어요? 한 번도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불신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을 가능성은 한 번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왜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아는 척한 것처럼. 네? 그렇죠? 무서운 일이죠. 이 남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촛대를 옮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를 많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60번 70번 들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한테 기회를 가야 된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야 된다. 너희들에게 책임은 없다. 오기 부리지 말고 닫힌 문 앞에 계속 연연해서 있지 말고 열린 문으로 가야 된다. 왜요? 복음의 긴급성. 복음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처럼, 들을 기회가,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돈 번 다음에 믿음 생활하겠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간 다음에 몇 시간 있다가 거기 산사태 나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응?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긴급성에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길을 가야 된다. 어디에 머무르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너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왜냐? 인자가 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박해한다고 세상의 반응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승리는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심판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허상 아니다. 동화성 얘기가 아니다. 긴급한 거고 중대한 것이다. 중대한 것이다. 이 땅의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걸 알 때만이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순결함이 생기죠. 지혜가 생겨. 시간이 무한정 많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한정된 인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너희들 계속해서 한 곳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리가 되라는 얘기인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게 당하고 맨날 그런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단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순결함을 버리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라니까요. 지혜만 갖추고 순결함을 버린 게 사탄이잖아요. 지혜만 갖추고 순결함을 버릴 때 사탄이에요. 그러면 순결함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를 이제 해줘. 그것이 지혜요 순결함이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쉽습니까? 아니죠. 눈 감고 가는데 더 어렵죠?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광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한테 지혜롭고 순결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인생을 또 잘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